이 시간 부활절 맞이해서 부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부활의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 비밀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왜 성도의 부활의 진리가 비밀일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떠한 사람도 부활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부활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이란 말은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나 일이나 내용을 가리킵니다. 비밀은 가려져 있거나 숨겨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의 비밀은 전에 숨겨졌다가 지금 계시된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 부활은 비밀 중에 비밀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활의 진리를 터득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부활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다. 다시 못 올 황천길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부활의 비밀이란 부활의 복음을 말합니다. 부활의 복음이 비밀입니다. 부활의 비밀이란 복음의 계시, 복음의 예언이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의 비밀 또는 계시, 예언이란 그러한 말은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복음의 계시란 감추어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서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계시란 하늘의 비밀의 진리를 열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가리켜서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하여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미 성취되기도 하였고 또 앞으로 성취될 예언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이요 또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예측이 잘 맞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미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미국은 괜찮다, 염려 없다,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지금 가장 힘든 것이 미국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사망 권세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비밀에 대하여 함께 상고함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비밀의 진리를 여러 가지 신뢰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 성도도 부활한다라고 했습니다.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였다고 하면 부활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 밖에 있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영역에 속한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도마 같은 제자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배웠다, 우리가 만났다 그렇게 증언할 때에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 못자국을 확인해보고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러하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신뢰가 어디 있느냐 이게. 8해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도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과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못자국 만져보고 창자국 확인하여 보고 믿으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부활의 진리는 이론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부활하였다,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을 증명해 보여주심으로 부활 신앙,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고 하면
부활은 생각할 수도 없는 영역이다. 인간 세상에는 사망만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의 비밀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또 친히 몸소 부활하셔서 부활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어요.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일로 슬퍼하고 절망해야 할 때에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들에게 부활의 진리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당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은 부활의 몸으로 살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 지금 현지에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의 몸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하지만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연합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부활의 생명의 주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비밀의 진리를 열매의 원리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는 죽은 자, 사람이 죽은 자를 가리켜 잠자는 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15장 23절에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다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어떠하면 그 다음에 맺히는 열매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가 중요합니다. 열매를 보아서 첫 열매를 보아서 그 다음에 맺힐 열매도 우리가 이제 첫 열매가 이렇게 맺혔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첫 열매, 이러한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부사, 사과이면 계속해서 부사가 맺힙니다. 고염 나무면 고염에서
단감이나 또 대봉이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그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표의 원리를 들어 부활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1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사망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의 아담 한 사람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은 오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왕노릇한 것 같이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한 범죄로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의 원리를 들어서 우리에게 부활의 비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마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박쥐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든지 어쨌든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감염이 되었다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제 지구촌 곳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확진자가 나오면 그 주위에 그와 접촉된 사람은 다 격리 대상자가 됩니다. 이 일에 실패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코로나가 이제 번져나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확진자 한 사람만 나오면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다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로나를 지금 잘 잡는다라고 그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모범 국가로 그렇게 인정받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까요? 바울은 부활의 비밀의 진리로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는가에 대하여 식물의 원리를 들어서 말합니다. 35절로 38절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부활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죽어서 썩어지면 그만인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오느냐. 바울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어리석은 자여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하는 거 어리석은 질문이다. 이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인가? 모든 것이 죽으면 썩어져서 없어져 버리는데 라고 우리가 되어집니다. 바울은 부활의 비밀의 진리를 식물의 원리로 말합니다.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고 답변합니다. 바울은 죽음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변화에 관하여 식물의 원리로 말한다. 씨가 죽으면 반드시 새롭게 살아납니다. 그 모양도 처음보다 더 풍성한 형태로 부활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하는 거예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씨를 뿌릴 때는 뿌려지는 것은 씨 알갱이 뿐인데 그 씨 알갱이가 썩고 다시 살아날 때에는 다른 형태로 살아난다. 뿌려진 씨와 살아난 씨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자가 연속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양으로 살아난 것은 분명 죽은 씨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부활도 죽을 때의 몸과는 분명 다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 부활의 비밀, 사람들이 부활의 비밀을 터득하기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신뢰들을 들어서 부활의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리라.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는 거예요.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다. 우리가 아담에 속하여 아담의 몸을 입은 것도 잘 우리가 이렇게 입었으니까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아담에게서 후손이 나게 해서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은 것을 아는 것이지 그 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 부활의 몸,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9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육에 속한 형상만 바라보고 애지중지하며 살아갑니다. 육에 속한 형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이고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이 이렇게 생겼구나, 또 좀 아름답게 갖고 와야 되겠다,
화장도 하고 또 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도 잘 골고루 섭취해서 먹습니다. 또한 육에 속한 행상인 몸이 죽을까봐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또 벌벌 떨면서 살아갑니다. 부활의 비밀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행상을 바라보고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이 염을 무릅쓰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부활의 비밀의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비밀을 몰랐다고 하면 맹수로 더불어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싸웠겠는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면 먹고 마시며 이 세상에 어떻게 하든지 육신이 잘 사는 길만 선택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31, 34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나의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현재의 육신의 몸은 불갑을 썩을 몸입니다. 또 약한 몸이고 또 욕된 몸이요. 아무리 아껴도 허망하게 한 줌의 흙으로 썩어질 몸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잘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몸입니다. 늙고 병들어 죽을 그러한 그 욕된 몸입니다. 점점 현재의 혈과 육의 몸은 이렇게 욕되게 망가져가는 그런 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령한 몸, 부활의 영광의 몸을 받게 됩니다. 신령한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요, 다시 죽지 않을 몸이요, 또 강한 몸이요, 부활의 몸을 해할 세력은 없다. 핵무기로도 부활한 신령한 몸은 해치 못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은 한 100년, 잘 살면 100년 그저 사는데, 신령한 부활의 몸, 예수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하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 우리는 참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모릅니다. 욕된 몸이 존귀한 몸, 아름다운 몸. 부활의 몸은 아름답고 존귀한 몸이에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날 몸이에요. 광채가 나는 몸이다.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고 존귀하고, 이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영광스러운 그러한 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인류가 되시고 부활의 미천이 되시고 원동력이 되시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되셔서 그에게 붙은 자들,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영광의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부활의 몸을 언제 입게 될까요? 우리 성도들이 언제 부활의 몸을 받게 될 것인가? 이 비밀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혈과 육의 몸이 죽어야 부활의 몸을 받습니다.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형제들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 우리의 혈과 육의 몸은 썩을 몸이에요. 이 썩을 몸 가지고 하늘나라를 이어받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늘나라는 영광의 나라요 썩지 아니할 나라인데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은 서로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현재의 썩을 몸, 약한 몸, 욕된 몸은 하늘나라에 맞지 않는 몸, 어울릴 수 없는 몸이다. 이게 마치 비유가 되겠는지 모르지만 마치 돼지코에 금고리를 걸어 놓은 것,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 이상으로도 어울리지 않는 거죠. 현재의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여도 그곳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의 모습이 창피해서 아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현재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영광의 나라를 이어받았다고 하면 그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겠는가? 이게 그 나라에 가서는 이 현재의 우리 육신의 몸 가지고는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영광의 부활의 영광의 찬란한 나라인데 부활하여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하겠기 때문에 불갑을 혈과 육은 썩을 몸이고 또 죽어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썩을 육신의 장막집을 훌훌 벗어버리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는 육신의 욕된 몸 벗어버리는 것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 망가진 육신의 몸 죽을까봐 벌벌 떨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벌벌 떨어도 그 몸 지탱하며 살기란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그거 다 훌훌 벗어버리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의 부활의 몸 입고 찬란하게 복되게 살아야 된다.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51절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부활의 비밀입니다. 언제 부활하는가? 우리가 언제까지 잠만 자고 있을 자들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변하리라고 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나팔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울려 퍼지는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은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나팔이에요. 재림을 알리는 나팔. 옛날에는 기상 나팔, 군인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려면 기상 나팔을 불어서 이제 일어나게 했습니다. 나팔은 어떠한 신호를 가리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전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수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고 했습니다. 이 세상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은 성경에 말한 대로 현재의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이고 멸망할 세상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죄가 관영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그러므로 세상이 점점 타락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종말이 매우 가까운 시대에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예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그때까지 우리 현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호련히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여 함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공중에서, 구원받은 공중에서 부활한 모든 성도들이 휴거하여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을 깨끗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새 하늘 영광의 나라로 천년왕국으로 펼쳐지고 영원 무궁세계로 이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53절 56절에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이거 부활이에요. 부활의 비밀이에요. 썩을 것만 생각하고 썩을 것만 생각하고 살면 썩을 것을 썩지 않게만 썩지 않게만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만 한 번은 죽어야 되고 한 번은 썩어야 된다.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반드시 죽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승리했어요. 이 세상은 사망이 승리합니다. 또 사망이 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이라는 건 사망은 아픈 것이다. 괴로운 것이다. 전갈에게 쏘임받으면 가장 그 독성이 아프다는 거예요. 요새 의학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를 하는데 독성은 제거하고 어떻게 연구를 해서 실험을 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독성이 아주 있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그렇게 해치는 거죠. 쏘면 너무 아프다 이게.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아픈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들이다.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사망을 이긴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리하셔서 믿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부활할 것인가 부활하지 못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반드시 부활합니다. 반드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습니다.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사람으로 찬란하게 살아간다. 나의 모습이, 나의 영원한 모습은 부활의 모습인데 그 나의 영원한 부활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그 모습이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은 근사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육신의 몸은 부모로부터 보통 이제 물려받습니다. 부활의 몸은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는데, 신령한 몸은 예수님부터 물려받는데, 우리가 예수님 잘 섬기고 또 은혜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그 신앙의 은혜의 역사에 의해서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잘 성장하는 거예요. 부모가 귀하게 잘 낳아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러면 잘 아름답게 성장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은혜 생활 잘하면 부활의 영광의 모습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찬란하게 멋있게 자라나고, 그래야 우리의 영광의 모습이, 부활의 모습이 참으로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빛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 생명, 부활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부활의 비밀 잘 알고 부활의 진리를 가지고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할 뿐이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부활의 생명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